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것을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지금 쭉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9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9번째 계명이 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폭넓게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부사구가 있어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정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어떤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사구 때문에 계명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애매해집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헷갈려요. 옛날에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유대인이 집에 숨어 왔는데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이 집에 유대인 있습니까? 했을 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대. 이 집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책상을 탁 치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책상 밑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지만 침묵하는 경우, 이건 암묵적 동조라 그래요. 진실과 내가 처한 상황이 충돌을 일으켜요. 제가 1988년도에 지금 르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보혜 선교사님의 권유로 4부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4부 예배 나사렛 성가대에서 제가 봉사를 했었어요. 1988년도에. 당시 김보혜 선교사님은 집이 구파발 지나서 삼송리였어요. 거기도 지금 고향시죠. 삼송리에 살고 계셨는데, 한 번은 금요일 철야가 있었는데 철야 전에 나사렛 성가대가 그때 찬양 연습을 했어요. 찬양 연습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가는 도중에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김보혜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성가 연습을 마치면은 김보혜 선교사님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희 집으로 제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김보혜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으시고 저희 천국 가신 아버님 장로님께서 김보혜 선교사님을 수양딸 삼으셨기 때문에 남매지간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선교사님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강화문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강화문에 내려서 59번 좌석 버스를 타고 저는 명일동 정점에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삼송리에서 버스를 타서 이제 광화문까지 가는 길에 그 버스에 취객이 올라탄 거예요. 취객이 올라탔는데 자기가 내릴 때 벨을 안 눌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버스 기사가 그냥 지나쳤다라고 버스 운전사 뒤에 와서 욕을 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도 화가 나니까 이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실갱이가 붙었고, 결국에는 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버스 운전기사가 어디에 세웠느냐, 구팝을 그 팥줄소에다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손님들을 다 내리래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내렸다는 이유로 저보고 증인이 돼달래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서 경찰서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취객에게 묻습니다. 왜 소란을 피운 겁니까? 취객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 운전기사가 내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취객이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내려달라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운전기사가 이 취객한테 욕을 했습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엄청나게 굴렸어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일의 발단은 취객이 버스에서 자신이 내릴 때 벨을 눌러야 했는데 누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운전사 뒤에서 운전을 방해했기 때문에 운전사가 욕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욕을 한 거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운전사가 욕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쌍방과실로 운전기사도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운전사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혹시 그 운전사 관계된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취객이 저를 노려보고 막 욕을 합니다. 운전사가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했다고 저를 막 욕을 합니다. 경찰은요, 취객을 그 파출소에 구금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두고 운전사와 저는 가도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빨리 풀려났어요. 운전사는 제가 고마웠는지 버스를 다시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광화문까지 택시처럼 달려버려요. 아무데도 안 서요. 그 버스를 택시처럼 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옛날에는요, 현금으로 냈잖아요. 토큰 아니면, 그러면 현금 내면은 현금 거스름 돈 눌러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1,000원짜리 넣으면은요 100원짜리를 거슬러 주고 500원짜리 거슬러 주고 한 그런 버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원짜리를 막 눌러더니 한 움큼을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버스 타고 가라고. 이게 뇌물인 거예요. 이런 경우 제가 거짓 증언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취객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운전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차등적 절대주의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더 큰 의무를 위해서 작은 의무를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그 운전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괜찮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구실 삼아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의 정의 또한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야지만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거짓입니다. 청문회에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건 분명히 거짓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도 거짓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며 살아가요. 언제 그러느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지 않으면서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네, 식사 안 했어도 식사했습니다. 다 거짓말 얘기해요. 저도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요. 그냥 패 끼치기 싫어서 말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법정에 쓰신 장면을 십계명과 함께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십계명의 그 배경도 어디냐면요, 일상생활이 아니라 재판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요, 일상생활이 배경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거짓말이나 험담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 엄중한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행위,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말과 여러분, 거짓 증언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근거 없이 남에 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이지만, 거짓 증언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해자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왜곡해서 말하는 걸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재판에서는요, 그 증인이 2명 이상 꼭 있어야 돼요. 왜? 한 사람이 잘못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2명이 함께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거짓 증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서는 이게 옳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 사람의 입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2 사람의 증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2 사람이 거짓 증언을 왜 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면은 사흘 안에 내가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진짜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2 사람은 거짓 증언한 거예요. 이 재판에 나와서.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성전 정화하신 이후에, 성전 청소하신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허물라 그랬어요? 너희가. 조건부 명령이에요. 너희가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왜곡되게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 2 증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헐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물겠다라고 말했다.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사흘 동안에 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14장 58절 5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은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은 여러분 부활 동사예요. 내가 일어나겠다, 살아나겠다, 부활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허물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어를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축의 의미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겠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지을 수 있다, 건축의 의미로만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틀린 기억,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 파괴자, 신성 모독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 증언이었어요. 의도적인.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에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정해놓고 말할 때가 많아요. 증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형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명기 율법은 두 증인의 일치된 증거를 요구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증인의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율법적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 증언할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 증언할까요? 엄중한 재판에서도 선서하잖아요. 절대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 짜잖아요. 입을 맞추잖아요. 왜 거짓 증언합니까? 첫째,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외부 압력과 불이익이 두려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너무 두려워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의 통치도 무서웠지만 여러분, 더 무서웠던 것은요, 종교적 수탈이었어요. 종교인들이 무서웠어요. 종교가 사람을 출교시킨단 말입니다. 출교시키면요, 이 생사여탈권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라는 것은요, 빌어먹고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바쳤던 인두세, 호구세라 그러죠. 머리세 바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이중고였습니다. 생활의 이중고였습니다. 그래도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걸 부모가 알아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자녀가 앞을 못 봤으니까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녀가 눈을 떴는데 좋아하지 못합니다. 좋아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거 누가 고쳐줬느냐? 예수님이 고쳐줬다 말하면 출교시킬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부모가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기 자녀가 눈을 떴는데도 무서워서 거짓 증언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는 또 거짓 증언합니까? 두 번째로, 너무 사사로운 애정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언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아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할 때 그 사람, 내가 지키려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희생돼야 되는 것.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저는 요즘
가끔 전화를 하면은 안내원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내원이 받기 전에 꼭 이런 멘트가 들립니다. 지금 연결해드리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담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요,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이익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된다면 이건 거짓 증언입니다. 근데 그게 애정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말했는가?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공의와 자비예요. 공의가 있다면 자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가 있다면 판으로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핵심은 이웃을 향한 정의 그리고 자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말고 사회적으로 다른 데 세상의 모임은요, 처음부터 구성원들을요 선별해요. 동창회는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이는 거 선별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같은 고향끼리 모이는 거예요. 산악회는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선별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게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벌, 배경, 관심, 경제 수준, 신앙 경력,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두 한자리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연함을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옷깃도 같이 스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역자 교회 아세요? 집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역자 만나는 그 꼭지점에 강대상이 있고 양쪽은요 서로 볼 수 없어요. 이쪽에 앉은 여자들, 이쪽에 앉은 남자들 서로 볼 수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함께 예배드려? 그렇게 기역자인 예배당이 있었고 일자인 예배당도 중간에 카텐을 쳐가지고 서로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곳,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섞지 않아요. 종들은 그냥 물건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곳, 뼛속까지 다른 사람들이, 뼛속부터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형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근데 놓쳤을 때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 더 심한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그래서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 거 보호하려고. 현대 거짓 증언은 법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다양한 형태로 거짓 증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벌, 출신 지역, 신앙 경력, 인맥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편들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거짓 증언입니다. 왕따, 악성 댓글, 험담, 있지도 않는 이야기 만들어 가시거지로 삼고 질겅질겅 껌 씹듯이 말하는 거 다 거짓 증언입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하고 계셔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돕기 위해 사실이 아닌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봉사한 것으로 써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요청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와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정의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또한 목사들의 거짓 증언이 반복되면은요, 공공기관은 더 이상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는 늘 거짓말만 한다, 써달라 그러면 다 써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어떤 편지를 보내면은요, 미국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선한 의도는 부당한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여 차별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상대방이 공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편리와 편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학벌, 신앙 경력, 출신 지역, 인간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공평하게 대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공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공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마귀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앞에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주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 것은 주님의 자비를 매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자비하심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공의와 자비로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로우심, 자비하심 알 수 있어요. 그 죄값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정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혹시 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약해서, 겁나서, 세상에 짝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용기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너무 내 가정이 중요해. 편을 나누고 거짓 증언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더 의지하기 위해서 성찬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떡을 드실 때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기도하시고 드실 때 하나의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요즘에 찬양 예배를 드려요. 저도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찬양 예배 주제를 좀 정해달라고 교역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공모전을 했는데, 그래서 뽑힌 주제가 뭐냐? Come as you are. 그래서 앞자 CAYA를 따서 카야 워십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때 묻은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정말 손가락질 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온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서로 간에 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짓 하는 거 봤어요 라고 하는 말 자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어요. 왜?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은 공의도 있지만 함께 자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as you are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만 이 안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이 안에 당짓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거짓 증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